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음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도 매우 다급한 전갈이라면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다급함이었기에 촌각을 다투어 나사로에게 달려가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랑하신다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치 사도 요한이 이런 모순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의 상태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그처럼 위중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조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날아가서라도 순간이동을 해서라도 그를 질병에서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있음을, 다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다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르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할 때, 다름을 인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평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뜻은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못 박으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이요.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뭔가 큰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과 땅만큼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공감이 안 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지금 구절에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사자성어 천양지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천양지차라는 사자성어더라고요. 인간과 하나님 역시 원천적으로 다르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계시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또 이루셨는데 하늘과 땅이 가까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계시를 통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하고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여기 말씀 띄어나 보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이고 가까이 계실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그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긴급하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틀 더 유하시고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주님 사랑하신다면서요.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면서요. 근데 왜? 죽기 전에 우리가 소식을 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고요.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고요.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그게 기회라고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영적인 사람인 것이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때가 만날 만한 때이며 찾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자기의 생각에서 떠나 불의한 자는 자기의 계획에서 떠나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돌아왔습니까? 다 망가졌을 때 돌아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망가졌을 때 그때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방식이 전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그때, 그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언제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을 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이 되고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예배당만 밟고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꺾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초청에 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세계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이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안 간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그 선택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당신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임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기뻐한다. 거기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왜 그런 줄 아니?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4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겠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게 누구나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받는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아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 아이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건강하게 그냥 다 달을 채우고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아, 축복한다 루아야 이렇게 박수하고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 루아야 그러고. 하지만 저 아이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냥 온통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그게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그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 아이는 어려운 과정들을, 생명이 위독한 그 과정들을 통과했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은 그것을 겪어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 상황들을 직면해야 하지 않았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건강하게, 왜 하나님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3점 몇 킬로 돼서 우량하러 왜 아닙니까? 왜 심장에 그래야 됩니까?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이 저 아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요. 저 사랑하는 루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언제 나의 생각을 맞춥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그때는 쉽다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용납하지 못할 그때,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그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사야는 이 뒤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함께 읽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저 방에서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서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부터 13절이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뇌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를 튀어나오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있던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결실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아가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실하는 건데 마치 우리가 자연에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것처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표징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을 보며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어찌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거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자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는 자가 어찌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가실 결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상황을 직면했다고요. 오늘 본문 넘어서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주님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르다의 말이 이랬다면 32절이요.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들은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동일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죽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서 문을 열라 그랬더니 썩은 냄새가 납니다. 벌써 그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라고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직면하게 된다고요. 그때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는 초대장을 발부하신 거라고요. 그것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초대장을 발부하셨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만 남아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때 나와야 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죽기밖에 더해.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별짓 다 해도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죽기밖에 더해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죽기밖에 더해. 그럴 바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셨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당신의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들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에 빠지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옛 습관으로. 예전에 자기가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그 쾌락으로 그 어떤 것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못 보지만 여러분 바로 옆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조수할 것입니다. 이 옆에서 여러분을 조수할 것입니다. 거 봐. 이 사단을 내게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생각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을 온전히 일치함으로 사단은 쫓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놀라운 믿음의 세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